21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분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같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보라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종말. 다가오는 종말.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일곱째 나팔은 몇 장에서 불러지나요? 일곱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 다음에 바로 10장에서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 그렇기 때문에 자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기록하세요. 숙제 기록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숙제를 잘 해오시면 제가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10장 7절에 가서. 근데 거기 보면은 10장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찾아봐야지 성경. 7절 10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이 그럼 언제 부러지는가?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일곱째 나팔은 그 다음 장에 가서 부러집니다. 찾아보시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다음 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 비밀의 성취가 무엇인가 그것만 간략하게 찾아서 우리 목사님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아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부러질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저를 보시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삽경으로 구조가 나눠졌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장까지는 본경이란 말이에요. 9장. 근데 10장, 11장, 12, 13, 14장, 15장까지는 삽경이에요. 삽경. 본경은 1장서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7장에서 이제 삽경이 거기에 끼어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끼어들어간 거. 그 구조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 혹시 계시록 구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안 가지고 계세요? 구조에 대해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없으신 분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구조를 나름대로의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구조는 요약과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보면은 본경과 삽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재앙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인재앙이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 세 번째가 대적재앙.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참고적으로 알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다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제가 각 절마다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여기 말씀을 첨부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만 찾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다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므로 여기 13절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금단 네 뿔의 한 음성, 금단의 네 뿔 가운데 들려오는 한 음성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간교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실성. 이사야 41장 17절과 이사야 49장 8절과 열왕기상 11절 38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제가 답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은 반드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물어볼게요. 최고 합당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네? 아니,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최고의 기도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오셔서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겠느냐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철저히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하신다. 아멘.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하신다. 맞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 하시면 돼요. 그 기도. 가장 합당한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만 믿자고요. 아멘.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린 그 몇몇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상고해야 될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라든지, 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정말 도전받아야 될 귀한 인물들만 있잖아요.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처럼. 맞습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알고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 친구들에게 동무들에게 요청해서까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한다신 모든 답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단순하게.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것을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멘.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9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장면이 몇 장에 있죠? 저 혼자만 공부했나요?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같은 맥락이 그 말씀인데요.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사방 네 모퉁이라 그랬잖아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데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무서운 사실, 이 3차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3차 대전.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현실을 잘 직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해서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죠. 다른 지역들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북한은 오늘도 쐈더만 보니까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어요. 지금 한미일 세 나라가 지금 대대적인 훈련을 우리나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압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안보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 집단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집단입니다. 맞습니까? 공산 집단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그들과 버금가는 이 카톨릭, 이 교황청 이들은 반드시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타협하거나 절대로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협력하고 도와주긴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첫째가 공산 집단, 교황청, 천주교,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가짜들이 가짜. 기독교의 가장 큰 촉이 여러분 교황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박하는 게 교황 아닙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뿔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작은 뿔에 우리 목사님들 혹시 작은 뿔이라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작은 뿔의 정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돼.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을 그 뿔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분명히 이 네 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을, 권세를 상징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정말 잠자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그 말씀에 무슨 일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대로 이순종 목사님 넌 그렇게 하느냐 와보시라니까요. 와보세요. 전 스탠드 4개를 켜놓고요. 그 스탠드 앞에마다 다 성경 그 다음에 필요한 참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찾아놓고 그리고서 성경을 찾아서 그 다음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제가 필요하고 도울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간에 뭐 필요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학교를 열어서라도 가서 목사님들 협력할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지 목사님들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점은 절대 이런 자존심 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합력해서 손을 들고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멘. 아멘. 좀 말씀이 좀 빗나갈 것 같습니다만 자 여기 14절 그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결박된 네 천사들의 속박.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두었던 이 네 천사를 유브라데에 놓아준 것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예비된 도구들이죠. 두 번째 주께서 정하신 시기인데 계시록 9장 15절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 무슨 사실이잖아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미 몇천 년 전에 핵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분명히 핵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썩어 나오는 이런 일들 스가랴서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맞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어김없는 주의 형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주의 형벌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징조만 보고. 그러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므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3분의 1이 죽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3분의 1이면 약 25억 아닙니다. 약 75억 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일도 우리는 참 우리 목사님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죠?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좀 전에 읽었죠? 살육의 예비된 천사들이다.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 1, 2, 3대지를 보면 지금 그거 다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시간이 될 때 꼭 찾아서 이거를 이해하시고 목사님들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첨부한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박스를 보시면 살육에 예비되었던 천사들. 첫째, 다가오는 종말. 근데 그들의 수가 몇 만이라고요? 2만만이라.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요. 이제 유브라데 그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적에는 악인은 악인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 신기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의 집단들. 공중의 새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분이는 비유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려. 그 공중의 새가 그 뒤에 해석하니까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단이잖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종말을 온전히 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멘.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아멘. 비유. 자, 12절 13절만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저를 보시죠.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가 있는데 이 열처녀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고 잘세 다 똑같이 졸고 잤어요. 그런데 밤중쯤 돼요.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라 그러니까 깨어서 보니까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했죠?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들한테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그 기름을 준비해 간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눠주면 너와 내가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 시간에 신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가지고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주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 아멘. 가장 중요한 깨어있는 비밀이 뭘까요? 깨어있는 무기의 비밀. 기도. 또 성령 말씀. 그렇죠. 말씀. 기도와 말씀. 그게 끝입니까?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멘.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는.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 아멘. 네, 아멘. 꼭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지혜 있고 비밀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거로만 끝나면 되지 않아.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또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은 그런 뜻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찾으셨나요? 네. 3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또 갑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잘 말씀을 보세요. 3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분별력은 이렇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앞에 있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신 겁니다.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전부 마음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있습니까? 아멘.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어떻게? 보세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누구 앞에 서도록?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벳빌 골문 옥중서신이죠. 아무 중요한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깨어있는데, 기도로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멘. 진정으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잊지 마세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요, 감사만 잃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면 감사를 낳는다. 감사. 남편을 붙들고도 그냥 감사. 여보 감사해요. 감사해. 뭐가 감사해? 아이고 무조건 감사해. 그냥 감사. 아니 그러면 뭐 정신병자라고 그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감사하시피 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뭘 줄까 주고 싶은 것이 그냥 생각나게 마련이지. 정말입니다. 정말.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런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준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꼭 연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먼저 봅니다. 34장 35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비유풀이 그거 뭐 너무 심하게 하는 곳이 있죠. 신천지. 너무 비유풀이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비유, 천국의 비유, 그리고 뭐 보물을 찾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시면 이루리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시는가?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 감동되는 말씀이잖아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45절 합동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어떻게 열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팍하고 메마르고 맞습니까? 정말 우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훈련시켜 주셨어. 아멘. 아멘. 이해를 시켜 주시고 깨닫게 할 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돼. 기다려. 아멘. 아멘. 믿고. 자,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5시 10분 되는데요. 17절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저 보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 말은 비유잖아요. 비유. 이 말은 비유고 실상은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말하는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걸 보면은요, 뭐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쏘잖아요. 어떤 데는 미사일 큰 거 뭐라 그럽니까? 단두대라나 뭐 미사일 이렇게 쏘는 무슨 배가 있잖아요. 거기서 쏘는 거 하면은 발사대. 네, 발사대? 그런 거 하면은 뭐 골프장 같은 데서 차 위에서도 쏘고 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대포 같은 것들도 차에 달고 다니면서 거기서 폭을 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요 악하다는 거, 아주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자. 그리고 여기 분명한 것은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다 앞으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도 다 핵을 여기에 장착해서 쏜다는 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북한 2,700만 기가된 2,500만 그 김정은 세력해봐야 그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물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쏘는 ICBM인가 그런 걸까지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뭐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 주사파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잖아요. 미군 철수는 그날 아침에 우리나라 아이고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미국인들이 한국을 더 염려하고 더 지켜주고 더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는 역대 이래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적화되면은요 가장 먼저 죽는 게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이것도 모르게 좌파 목사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좀 빛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각 절마다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엉뚱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만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해석된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은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입에서 불과 유황을 내는 말들, 그러므로 이 말들은 비유이고 실제는 탱크와 합보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첫째, 천사들의 조종받는 마병대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인데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마병대들은 내 천사들의 조종을 받는 것이 천사들. 또한 이들은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는데 이 흉갑의 색깔이 상징하는 바는 피 흘림, 재앙, 질병, 죽음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색깔들은. 이들은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문자적 해석은 불가능한데 말들은 비유지만 상징이며 실제는 탱크 종류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앙의 목적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같은 말로 다른 방향으로 말한다면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근데 더 놀라운 가슴 아픈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땅과 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 어떤 늙은 자부터. 가장 늙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지도자. 저와 여러분 지도자인 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실입니다. 자, 한 장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헤아더라. 이건 실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체가 비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사람의 3분의 2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성도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잔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끊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육신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대 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헷갈리도록 이해가 안 되도록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어쩌든 간에 땅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영혼도 같이 땅속에 잠을 잔다는 거야. 주님 오실 때. 그럼 맞습니까?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인가 16장이죠.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둘이 똑같이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으며 개들이 혼대를 핥는 그 나사로가 그 대문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똑같이 죽어서 어떻게 하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부자가 우연히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늘을 보는데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쏘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것. 분명히 낙원과 음부로 나눠진다고 기록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나눠지고 육신은 누구나 다 흙에 쏘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 참여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음부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 둘째 부활에 참여한 그 육신과 다시 만나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마귀가 갇혀야 될 불못 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진 이것이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대목에 가서 철저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은 죽질 않고 잔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에베소 5장 14절 찾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계시록 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명령하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도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든 특히 아내나 또 밑에 사람일지라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굴림을 여기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데 반드시 인격적, 그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지난주에 찾아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원하십니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 기회를 잃지 말라. 예,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기회를 잃지 않는 거.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건 다 지혜로운 일들이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이 세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입시켜줘야 될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가는 길 180도를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180도인가 360도인가? 180도. 반드시 세상으로 향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바꾼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양육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18절 19절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악한 연합 그렇게 그 밑에 말들의 모양을 보면 유브레드에 결박되었던 새 천사가 풀려나자 인간을 살육하는 사단의 세력을 마병대를 통하여 사단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말들의 모양이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말 기동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올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은 비유이며 사자의 머리와 같은 무서운 화학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달리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 생화학 무기로 이해하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핵이나 그의 버금간 무서운 독가스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11절에 보면은 무적행의 사자, 사단의 악함은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는 것. 사단은 악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그 옆에 와 있고 욥이 있는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땅 여기저기를 다녀왔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에게 준 복이 널려서 그러면 그 복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이다. 내가 내 손에 욥을 붙이노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죠. 그 욥의 몸에만 손을 안 댔지만 그 열 자녀들도 죽이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악합니다. 맞습니까? 사단.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대적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감사를 회복하셔서. 맞습니까? 이전에 화가 났던 것 그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을 소유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시간은 많이 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동, 목석, 나무, 돌로 만드는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장도리와 못으로 만든 것들. 거기에 금과 은을 씌우고 그 신으로 섬기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얼마나. 이제 모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가? 그것도 나중에 숙제를 내려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 그거는 자기를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못하는 거 회개할 줄을 몰라.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일에도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최고의 복중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온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데 대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맞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귀신을 섬깁니다. 인간의 고집을요,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어요? 못 꺾으세요? 여러분 보기 곤란하세요? 하나님 못 꺾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돌이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100살, 어떤 사람들은 90살 꼴깍 넘어갈 때까지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근데도 고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고집 못 꺾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의지를 인격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뭐를 섬겨요? 귀신을 섬깁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과 135편 15절로 18절, 에레미야서 10장 1절 5절, 다니엘서 5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모든 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귀신의 정체. 김기동이는 지금 감옥 가 있죠? 김기동 목사. 죽었어요? 네. 세상에. 감옥에서. 전에 나왔다.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지 한 아, 보석으로 나왔어요? 죽은 지가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김기동 목사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목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귀신.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다. 그때 거기 가서 사람 엎드려 있어. 그게 맞아요? 곤란합니까? 대답하기? 아니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 뜻이? 하나님 더 많이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많이라고. 자,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1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멸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더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열인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꼬리로 끌었다는 그 뒤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꼬리가 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같이 쫓겨난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꼬리를 끌어 땅에 던졌다는 말은 꼬리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쫓겨난 자.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또 그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내가면서 무당들이 굿하고 그럴 때 꼭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부모가 죽든지 그러면 누구 신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 소리까지도 어떻게 똑같이 목소리까지 내고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은 것까지 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야 정답이 맞다 맞아. 그래가지고 속잔 속아. 그러므로 성경은요 무당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죽이진 마세요. 자, 언제 시간이 되면 마귀론과 귀신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차근차근 이런 것들 공부해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단과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에베소 5장 5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우선순위 세우는 사람, 자기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장윤수 목사님 교회에서 장윤수 목사님 그날 본문으로 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나를 우상으로 나를 섬기면 됩니까? 항상 보면은요 무슨 있어? 내 생각에는요, 내 마음에는요 이래가지고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부부간에 절대로 그러시는 분들이 없겠죠. 분명히 나를 우상화시키고 살아가면 안 돼.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반드시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요, 음행과 도적질을 일삼는 자들. 제가 성경 구절 여기 세 개 기록해놨고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시간 좀 지나 죄송합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거기 비유가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1절로 7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8절로 10절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쓰면 다 찾잖아요. 그리고 11절로 32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말씀, 돌아온 탕자, 돌탕에 대한 말이죠. 돌탕, 돌아온 탕자. 맞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리해서 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탐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그쳐서 아니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넉넉지가 않아서 배고파 굶주려 죽으면서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결단하기로 쓴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를 죄인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는데 멀리서 노인이 뛰어오잖아.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참된 회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이들은 보세요. 큰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이다. 맞습니까? 참된 회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이해를 시키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